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할 때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앞세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습, 또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삶을 살아가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었던 열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왔던 그 열심의 모습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의 열심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또 이 베레아에서 떠나게 되는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카에 온 유대인들의 이 열심이 얼마나 살벌했던지요? 베레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의 형제가 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바다까지 피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바다까지 피신시켜 주었다라는 건요, 바울을 배를 태워서 다른 도시로 보내기 위해서 항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요, 단지 그냥 바울을 항구까지 피신시켜 주는 것으로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이 아덴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 도착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덴으로 오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요,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려면 320km를 항해해야. 사진을 좀 보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사진,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베레아가 11시 방향에, 사진에, 지도에 11시 방향에 보면 베레아가 있죠. 그 베레아에서 밑으로,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곳을 향해서 쭉 내려오시면 아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320km였다고 그래요. 당시 배를 타고 320km 정도를 가려면 적어도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덴까지 배를 타고 이제 갔다면 4일을 지금 걸려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덴에서 바울의 명령을 전달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8일입니다. 8일. 적어도 8일이요. 그냥 배를 타고 가는 시간만 순수하게 8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배를 타고 4일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함께 아덴에 동행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안전하게 아덴에 도착을 하니까 곧바로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베레아로 사흘을 걸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열심을 내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그러지고 방해를 받는 일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무려 8일이라는 긴 시간을 사용하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 어느 누구도 이 긴 시간을 자기들이 아닌 바울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바울의 명령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아덴으로 올 수 있도록 곧바로 베레아를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아덴은요, 그리스의 수도이자 그리스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고대 도시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유적지의 중심에 보면 아테나 여신을 숭배했던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저 모습을 혹시 어디서 좀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유네스코 이렇게 상징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유네스코 상징이거든요. 유네스코의 상징이 바로 저 파르테논 신전을 지금 이제 모양을 따서 만든 겁니다. 이 유네스코의 첫 번째 1호로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저 건축물이 굉장히 아주 수려하고 멋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건축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전 안에 아주 화려한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대 아테네는요, 예술과 학문과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은 다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또 누가 있을까요? 플라톤. 네, 플라톤. 그 다음에요? 소크라테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름 대부분 유일한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바로 다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입니다. 또 아테네는 예술과 학문이 발달된 도시답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극장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저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제 극장인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부럽네요. 네,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극장은요, 세계 최초로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이라고 해요. 네, 그 크기만 해도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테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 사회, 철학과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저게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날마다 나갔던 장터가 바로 이 아고라. 이 아고라에 가서 매일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을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덴은요, 화려한 건축물들과 학문과 지식이 발달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 도시에 지금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바울은요,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아주 정통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덴에 대한 소문을 아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아덴을 직접 방문해서 그 도시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기대가 컸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을 돌려보내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아덴을 둘러보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덴을 둘러본 바울이 이 아덴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익히 알고 있던 그 유명한 도시인 아덴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화려한 건축물들과 발전된 문명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그 명성에 걸맞게 발전된 문명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아덴의 실상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파록시네토 토 푸뉴마 아우투 엔 아우토. 이 파록시네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화를 내다, 순간적으로 분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푸뉴마 아우투 엔 아우토라고 하는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의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격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의 영이 바울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던 바울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바울의 영은요,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분노가 폭발하듯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타락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서도 동경하거나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아덴은 바울이 그동안 들었던 소문처럼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 아덴은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발전된 학문과 철학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 학파들 들어보셨죠? 네, 기억나세요? 네. 분명히 아덴은요, 바울이 소문으로 듣고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더 이상 아덴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가득한 대도시, 수많은 발전된 학문이 가득한 대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에 매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죄악의 도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더 이상 즐거워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울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 도시인 이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고
흠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아덴의 문화와 학문을 경험하고 도시 곳곳을 구경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시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홀로 아덴에 남아 있었지만 매일같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또 아고라라고 하는 그 장터에 나가서 수많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배운 철학자들과 쟁론을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중국은요, 소셜 미디어나 SNS 같은 이런 이제 미디어들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한테 가끔씩 카톡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카톡을 보내면 뭐 VPN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우회해서 뚫어서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카톡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카톡이 들어오는데 내용이 없이 카톡이 들어온대요. 중국 정부에서 카톡 내용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냥 카톡이 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카톡을 보내지 말라고, 카톡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냥 안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냐, 중국에서 쓰는 위챗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깔고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요, 그거를 까는 순간 그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다 중국 공안에게 넘어가니까 깔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연락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잘 있나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이 없으면 그냥 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요, 중국 안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자신들이 그렇게 통제를 받고 검열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국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이 그렇게 통제와 검열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냐면 중국을 벗어나는 순간, 외국에 나가면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가 중국을 벗어나니까 중국의 현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가득한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과 쟁론을 펼쳤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요 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쟁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단어는요 스페르몰로고스라고 씁니다. 스페르몰로고스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페르몰로고스. 네. 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씨앗을 짚다, 씨앗을 수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당시 아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 들판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 심지어는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마치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마차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서 먹는 사람처럼 쓰레기 같은 지식을 여기저기 주워와서 자기 주관도 없이 말로 전하는 어리석은 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들을요 헬라어로는요 크세논 다이모니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세논 다이모니온. 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낯설은 외국의 이상한 귀신들.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낯설은 이상한 외국의 귀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지금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지식을 전하고 있고 이상한 귀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쓸모없는 지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한 귀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쓸모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도시 문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 때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철학을 자랑하는 아덴 사람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와 도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있는 우상들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삶은 무가치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삶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과 발전된 도시 문명을 보면서 전혀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발전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오히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아덴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동경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흠모하고 무엇을 더 자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화려한 세상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직시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요, 진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없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격분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데도 격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세상을 동경하면서 아덴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죄악된 모습, 영적인 모습을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모습들을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조건 동경하고 흠모하며 그것을 부러워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를 붙잡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복되고 귀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사실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으로 가득했던 아덴의 모습을 본 바울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